제가 2005년도에 미국 땅에 유학을 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애틀란타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유대인 회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그 유대인 회당 앞을 걸어서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주치게도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그 검은색의 아주 전통적인 복장, 그리고 남자들은 수염을 아주 길게 기른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그 광경을 봤을 때, 와, 미국 땅에 아직도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굉장히 전통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들은 바에 의하면 그 회당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회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길거리에서 만났을 때 저는 미국식으로 하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제 인사를 받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처음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이해도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앞만 보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근데 시간이 질러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인사를 해도 저분들에게 나는 이방인이구나.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백인이 흑인이 인사를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이방인이구나. 제가 아무리 인사를 해도요, 제가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요. 제가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가요. 투명 인간이 되는 느낌을 그때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바로 선민사상이라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족속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거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야. 우리들에겐 거룩한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다윗을 통해서 계승됐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 그런데 이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선민사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좀 봐줄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지 않아. 그러나 너희 이방인들은 아무리 뭘 잘해도 너희들은 어차피 멸망의 백성들이.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선민사상을 가질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을 통해서 계승되었던 그 언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그 혈통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해, 민족적 그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시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사건,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해.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야. 너희 애굽 사람들 깨지는 거 봤지? 우리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시면서 우리를 특별하게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우리를 정착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우리를 정착하게 하시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들에게 유업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야. 이 출애굽 사건과 이어지는 가나안 정착, 여기까지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자신들만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아모스서 9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이 선민 사상이, 그리고 그들이 근거로 내세웠던 이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앞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그들만의 논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몇 개만 보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게 별거 아닌 말씀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선민 사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위반되는 것인지를 이 7절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 의식을 그렇게 반박하는 말씀 같지 않은데, 그런데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볼게요.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들, 구스 족속이 누구죠? 오늘날로 치면 아프리카의 북동쪽 저 위쪽에 존재하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바로 구스 족속이에요. 말 그대로 아프리카 사람 흑인들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냐면 이 구스 족속이에요. 지도를 보면요, 실제로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북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 구스 땅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땅끝이고, 이 구스 사람들의 그 거무잡잡한 시커먼 그 피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되게 신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되게 신기한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절대로 같아질 수 없는, 그들과는 완전히 상반된 족속.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방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 나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이 내가 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없는 가장 나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스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별로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동급으로 취급하세요? 이스라엘과 구스 사람들을 동급으로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거는 어이가 없는 말이에요. 기가 막힌 말이에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구스 사람 같다고? 우리가 저 흑인들하고 똑같다고? 저렇게 피부가 까맣고 저 땅끝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과 우리를 동급으로 취급한다고? 굉장히 불쾌한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스 족속과 동급으로 취급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거든요. 말씀을 버리고 그저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그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이 가장 이질감을 느끼는 그 이방인들, 너희들이 가장 무시하고 가장 멀게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너희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와 같이 여기신다? 이스라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법한 그런 이방인들과 동급으로 같은 취급을 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세요?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아까 이거였어요.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사건은요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만국 앞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즉위하는 거예요. 왕처럼 즉위식을 하는 행사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봐, 우리는 특별해. 애굽을 저렇게 박살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범죄해도,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아 라는 거기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처럼 블레셋을 어디서 올라오게 하세요? 갑돌에서 올라오게 하세요. 또 여기 보면 아람을 어디에서요?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다고 지금 우쭐대고 있지. 너희들 애굽에서 그렇게 극적인 사건들을 겪으면서 멋있게 탈출했으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쭐대면서 선민의식 속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아니야.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고 아람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했어. 너희들만 출애굽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줬어. 내가 아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듯이 내가 아람 사람들을 기르 땅에서 끄집어냈어. 해방시켰어. 그러니까 출애굽의 경험은 너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도 했다? 블레셋과 아람도 했다. 근데 이 블레셋과 아람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에게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출애굽의 은혜를 그 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특권의식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람도 이렇게 챙기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들에게만 임하기를 원해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들만 바라보고 우리들만 사랑해주고 우리들만 특별하게 여기고 그 능력을 우리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우리를 끝까지 축복하는 존재로만 여기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싶어 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블레셋과 아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람 사람들에게 저렇게 친절할 수가 있지? 우리만 출애굽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굉장히 기분 나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씩 물리치면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아요. 이들은 그 유업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가지냐면, 봐, 하나님 우리 편이잖아. 니네들은 죄악의 백성들이잖아. 너희들은 어차피 멸망의 백성들이잖아.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런 희열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장에 가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만 이렇게 기업을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만 이런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에돔을 향해서, 모압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여전히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이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세일산을 누구에게 줘요? 에서, 에돔 족속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기업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미워하고 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에돔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뭘 주셨냐면 기업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겠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사라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압 족속에게 아르를 주었다. 기업으로 주었다. 모압이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모압 족속에게도 이렇게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19절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족속에게도 하나님은 기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걔네들 거라는 거,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출애굽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땅을 받았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스스로 특별하게 여길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아람을 갑돌과 아르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까요? 중보기도 하지 않았어요. 블레셋 사람과 아람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국가적인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근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를 하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시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분노할 일이에요. 아니 왜 자녀의 떡을 취해서 저 사람들에게 줘? 저건 내가 받아야 될 거지. 왜 하나님 아버지가 저러지? 이럴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올라오게 했다고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해방시켜서 올라오게 했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아람을 아르에서 해방시켜서 올라오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블레셋의 하나님이고 아람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미 언약은 주어져 있는데, 또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그런데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면 블레셋 사람을 내가 아무리 갑돌에서 끄집어내도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까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선민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선민사상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자, 여기 보세요.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누가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지금 근데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북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도록 어기는 내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도록 어기는 그 내 백성 중에서 말씀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되게 긍정적이죠. 얼핏 보면 되게 믿음의 사람 같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같죠. 화가 나한테 이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게 아니고, 참 긍정적이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10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죄인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을 거라고, 그분의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살아가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지 않을 거라고. 왜?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으로 부르시고 칼에 죽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100%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범했던 죄가 뭐냐면, 이들이 범했던 죄가 아모스서 2장에 4가지가 등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동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벌써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죄가 아모스서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요. 인신매매해요. 성적으로 타락해요. 채무자들을 착취해요. 이거 다 누구에 관련된 죄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과 관련된 죄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죄들을 보면 다 사람을 향한 죄예요. 이 말씀이 주어지던 시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어요.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땠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강대국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애굽이 굉장히 혼란기였어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혀요. 또 국제 무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그래서 아모스서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이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집들을 상하로 꾸며요. 상하는 수입품인데 상하로 꾸미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일어나요. 돈을 받고 재판장들이 부자들을 위해서 재판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사회상이었어요. 돈은 많이 벌어서 국가적으로 영토도 많이 넓혀서 국가적으로는 전성기인데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아모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이 네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네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이 네 가지 죄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한 죄인데 이 네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등장하죠. 아모스서 5장의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말씀이 하나 나올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유명한 말씀 아모스서 5장 24절.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여기 보세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번제나 소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흠향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번제나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코를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살진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라. 아무리 찬양팀이 잘 부르고 악기를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코를 막아버리세요. 눈을 닫아버리세요. 귀를 닫아버리세요. 왜요? 아까 그 네 가지 죄 때문에. 그 네 가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나는 내 코를 닫아버릴 거야. 내 눈을 닫아버릴 거야. 내 귀를 닫아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사람이 내 앞에서
예배를 드려도 나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나는 내 코를 닫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려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 아니, 만나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가장 세속적이라고 우리가 볼 때 세속적이라고 여기는 정의, 공의에 하나님이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이고 공의와 정의는 세속적인 것입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멋진 살진 소를 끌고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공의와 정의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일상의 삶 가운데 공의롭거나 정의롭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네 이웃을 어떻게 대할 거냐. 네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했다면 그 연합된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냐면 너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게 안 나타나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는 언제부터냐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부터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예배, 특별히 우리보다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배가 중요하니까 예배만 잘 드리면 돼,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중요하죠. 목숨 걸고 지켜야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완성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세요. 아모스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6개의 이방 민족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적하시고 더 많은 징계의 말씀을 주세요.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까 말한 그 4가지의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방인과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죠. 그러나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기 때문에,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인 취급하시면서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온전히 멸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블레셋을 갑돌에서 아람을 아르에서 주권적으로 해방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결국은 회복시키겠다. 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분들을 만나요. 나에겐 이런 간증거리가 있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난 이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나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스라엘이 과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과거를 믿고 마음 놓고 죄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유업을 주셨는데, 괜찮아. 내가 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니까 괜찮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여러분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를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영적인 축복, 간증거리, 어떤 특별한 체험 속에 매몰돼서 오늘 현재를 망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선민사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를 보시면서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가 영적으로 얼마나 화려했던지 그건 이미 그냥 흘러간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어떻게 따라갈 거냐, 그분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거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이웃을, 특별히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화려했던 여러분들의 영적인 경력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신분과 영적으로 멋있는 어떤 특별한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냥 매몰되고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범했던 그 죄악의 길로 똑같이 답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 하나님을 더 따라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